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없으셨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서 8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옷이 헤어졌느냐, 발이 부르텄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모든 것들을 같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들이 편하게 되지 않았느냐, 잘 살아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잘 살고 있는데 그 잘 삶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힘든 것은 없는지, 외로움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부르셔서 그러한 모든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외롭게 혼자 두시지 않으냐 하시는 분. 그리고요, 더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응답을 하여서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큰 능력들이 우리들과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리스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응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죠? 자, 여러분과 저는 일주일 동안 168시간에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와 같이 사는 제 집사람도요, 제 아내도 168시간 가만히 보면 참 많이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살고, 또 저도 저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전화를 하면 어디 계세요? 그러면 완전 저하고 반대된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어떤 때는 같이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이 서로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참 다양한 모습, 다양한 시간, 다양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등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까? 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세 지말이 되었고 또 삶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삶이 참 어렵고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삶을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광야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산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의 뜻을 따라요?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이루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죠. 이 모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그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바울은 참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나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것에 성이 안 차서 저 멀리 이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이라는 그런 곳까지 예루살렘에서 150마일 정도 되는 그런 한 곳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땅에 엎드려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바울이 땅에 엎드려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막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박해자부터 박해를 당하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에서 예수를 믿는 이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그의 모든 삶이 예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이 바울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뭐냐면 바로 예수의 복음이에요. 죽더라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사역을 맡게 되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바이올리스트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 크리스틴 전 성도님께서 열심히 또 연주를 하셨습니다. 이거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응답한 겁니다. 자기의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그런 자들을 역사하셔서 일하게 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왜 부르십니까? 왜 부르십니까? 누구를 부르십니까?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들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짓고 있는 이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르심의 근거가 어디부터 나오냐면 창세기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짓고 이 정말 동산에서 숨어 있을 때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아담을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죄를 졌지만 숨어 있지만 그 숨어 있다고 하나님의 눈에는 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나의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죄인들을 부르실 때 우리의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자꾸 우리는 죄를 지고 있으면 죄를 지으면 도망가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요. 의로운 곳에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런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들의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을 두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아니면 마음의 찔림이라든가 아니면 삶 속에서 정말 이 두려움을 통하여서 그렇게 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새는 우리가 어때요? 운전을 하다가 옆에 경찰차가 나도 마음에 두근거리잖아요. 그죠? 이게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든 모습들은 이 죄라는 것에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정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양심과 우리들의 모든 도덕적인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면 그것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해요. 이 죄된 모습은 자꾸 무엇이냐면 죄를 지면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꾸 자기 죄를 이렇게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거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방법으로는 절대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나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는 주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성장해야 돼요.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은 이게 뭔가 영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거든요.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점차 변하는 거예요. 죄인 속에서 옛날에 미웠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삶의 모든 좌절이나 이런 것을 이기고 점차 거룩해지는 겁니다. 든든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거룩하여지고 성장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성장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서부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의 경건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생명의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악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곳에서 그곳에서 불의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짓눌리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삶 속에서도 계속 그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가면서 성장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있다면 성장돼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영적인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셨습니다. 그 빛이 사람에게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쏟아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돼야 되잖아요. 그죠? 성장돼야 됩니다. 이 성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육신은 그냥 이제 성장판이 딱 멈춰지면 우리 육신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정신들은 계속해서 성장됩니다. 언제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성장돼야 됩니다.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성장되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도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성장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만나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믿음이 계속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을 말씀 속에 깨달으시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자,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같이 봉독해 보시죠.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왜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조차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지질하게 못 사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계속 성장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행하시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 혼자 내버려두시지 않으신다.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제는 이 광야 같은 삶이지만 어려운 삶이지만 고통의 삶이지만 이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만 이제 여러분들을 좀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웃에게 인정받는 자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참 힘든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약하고 이 교회로서도 가장 약한 부분이 딱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신앙과 생활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신앙에는 나타나 보이지 않으니까 약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신앙과 생활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가끔가다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무언의 질문을 받을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 교인들이 아니어도 저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과연 삶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자고 했는데 내 삶 속에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겸손하자고 했는데 내 삶 속에 지금 겸손함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계속 한번 연결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이들은 그 안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소한 발견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지금 뭐 혼자 이렇게 열변 토하면서 여러분들 저 혼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생각하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야 해.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좀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사는가를 보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어떨까? 최소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좀 믿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새는 뭐예요? 교회는 장로님을 저도 못 믿겠다라고 하고 목사들은 더 못 믿겠다라고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그런다고 하면 그렇게 어쩔 수 없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본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좀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배대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제 새롭게 되시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삶과 믿음에 연결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 능력 있는 삶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번째는 정말 우리 자신이 속에서 우리가 인정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점심때가 다 돼서 그런지 식사를 안 하셔서 그런지 아멘 소리도 많이 계신데 적어도 좀 저한테 많이 확실하게 들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렇게 따르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맨날 불평과 불만과 좌절 섞인 이야기들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변함없이 항상 그래요. 모든 교회를 봐도 사람들을 봐도 부정적인 것들 뿐이라 계속 그런 것들만 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 얘기하고 부정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그리고 불만과 불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가운데 사는 이들은 불평과 불만이 아닌 희망과 축복 속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들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힘차게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함께 읽으시면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시죠. 시작. 시몬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통해 저거복이 나오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저런 모습 속에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뭐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까? 세상 속에서 승리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부르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리스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승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주님 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참 많은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잠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쓴 마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히 쉬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큰 그러한 죄가 있고 걱정이 있어도 지금 이때가 부르짖을 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나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끔 만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여,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고 어두운 세상이고 죄악된 세상이고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그 응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터치하셔서 저들이 168시간 일주일을 살면서 승리하면서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